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깨닫습니다. 그 넉넉하고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넘치니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주를 향한 찬양과 기도로 가득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온 모든 예배자들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기쁨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장 하신 후에 유철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원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육의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것들로부터 항상 멀리하고 대적하고 항상 주님과 통행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신상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 사역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도 항상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살림교회를 섬기는 김준식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역자, 교육부의 모든 교사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살림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 그들의 수고와 믿음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자 주어진 생활에서 여러 목표들을 계획하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내와 성실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들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상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찬양과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적용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영안을 열리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69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면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찬양을 하시고 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양과 기도는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것 같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찬양하지만은 반대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나옵니다. 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요.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설교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면 반대로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나는 어떻게 이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찬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찬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뜻을 구별하자면은 또 한도 끝도 없겠지만 오늘은 그냥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찬송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찬양과 찬송을 동일하기 위해서 한번 뜻을 한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이 음악은 좀 우리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음악 없이는 인류 역사도 시작하지 않았다 생각될 정도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찬양하고 노래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음악 없는 세상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세상 음악하고 이 찬송하고는 좀 구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나 아니면 헬라어의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종합해 보면 우리 찬양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뭉뚱거려 찬양이라고 하면은 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까? 찬송을 해야 될까?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 43장 21절 4321이라고 외우면 되게 쉬운데요. 이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길 원하셔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아니죠, 그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계속 보면요, 창세전에 그 우리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예정하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가 이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향하여 찬송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봤지만은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찬미의 제사를 결국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시편 150편을 통하여서 이 찬양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의 제일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리고 총 6절밖에 없어요. 이 6절밖에 없는데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절 가운데 찬양, 영어로는 praise라는 말인데 praise라는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13번이나 나옵니다. 엄청 많죠?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한글에 보면 찬양이란 단어는 11번 나와요. 그러면 2번은 어디서 나오는가 궁금하시죠? 이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할렐루야가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 짧은 6구절 가운데 찬양이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한번 찾아봐야 될 건가? 먼저 1절은 어디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지에 대한 그 개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편 150편 1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된다면요, 이 본문에 나오는 것 보면은 첫 번째는 성소에서, 이 땅에 있는 가운데 성소에서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냐고 하면 그 권능의 궁창에서, 저 하늘에서.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땅에 있는 성소에서, 땅 위에 있는 성소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어느 곳에서든, 땅에서든 저 위에서든. 그러니까 찬양을 그래서 어디서 해야 되는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우리가 있는 그 어디에서나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 찬양을 무슨 이유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능하신 행동,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해라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붙드시는 그 섭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놀라운 일을 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 그분이 어떠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의 인격과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3절에서 5절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악기란 악기 다 나오는데 내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죠. 조금 더 확장하자면은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6절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 그러면 사람만인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여기 everything, 숨 쉬는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 숨 쉬는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으심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는데요.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찬양하십니까? 다른 질문 해볼까요?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를 다, 멜로디를 다 아시는 곡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은 참 많이 암송합니다. 중요하고 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찬송가, 복음성가 하나 정도는 멜로디나 가사를 좀 외워서 기도할 때 눈 감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수라고 생각해도 좋겠지만은 문자적으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7번씩이나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통하여서 나는 찬양합니다. 아침 일어나서 말씀 보고 하는 것처럼 한 번 정도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시고 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한번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주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를 사셨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냐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값으로 사셨으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믿는 것들 때로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할 때 많은데 이사야 2장 22절은 말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인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람, 영어로 man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어쩌면 가장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인데 아시다시피 배신을 통해 가장 상처를 주는 존재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수단 중에 하나가 재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 물질 이런 것들. 그러나 재물 알다시피 정함이 없고요. 그래서 소망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말하죠.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물질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뭔가? 그 다음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자산, 가장 큰 자산, 사람이나 재물로는 이게 소망이 안 된다라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구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가 가진 것들을 못하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좋은 것 주실 능력 있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말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 우리는 계속하여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할 때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시편 34편 17절은 말합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언제요? 어렵고 힘들 때인데 모든 환난에서 주께 부르짖어야 되고요. 그럴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이런 경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기도 안 해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돈이나 능력이나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못할 때에만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상황과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어려움도 조그만 어려움
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까지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럼 진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가? 우리가 말씀에서 수도 없이 들었듯이 예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은 말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말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뭐든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1서 5장 14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야 될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행위 자체로 무조건 내가 아주 나쁜 것도 구해도 무조건 주님은 힘이 없어서 내 기도의 주문에 걸려서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는가? 당연히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 그러니까 자꾸 머리에 안 와닿아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쾌락, 내 즐거움, 내 기쁨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런 거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야, 치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전날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생각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즐거움, 기쁨, 아픔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날 구원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보다는 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 아래에 있으니 주의 뜻을 위해서는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기도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때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그 정황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느냐의 싸움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힘써야 되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continuing prayer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 이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구절을 쓰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Devote yourselves to prayer. 기도는요, 헌신이라는 겁니다. 기도 쉬우신 분도 있겠지만요, 사실 기도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디보트라는 저는 이 영어 단어가 되게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기도는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쉽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지만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 못 맡깁니다. 내가 끝까지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되는데
이 항상 힘쓴다는 말은 결국은 헌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일어나고 식사하고 일을 시작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잠자기 전에 보통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그것만 해도 몇 번이나 기도한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그 자유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의 찬양과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 찬양과 기도를 생활화할 때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죠?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내게 복이 되겠죠. 그러니 주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이 내 삶에 흘러 넘칠 겁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돌아가셔서 주무실 때 한번 찬양하시거나 기도하시고 오늘 밤 잘 때도 편한 심과 잠을 달라고도 기도해 보시고 또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또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삶의 생사 화복이 주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내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주께만 기도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모든 순간만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사오니 언제나 찬양과 기도로 주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두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마누엘 선교의 원래가 내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올해 첫 번째 원래로 있겠습니다. 문의는 서정만 집사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루디아 선교의 원래가 이번 주일 오후 1시에 다용도실에서 있습니다. 조용승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5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벙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